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인사해 보세요. 정말로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시작. 이 봄날의 햇살은 예전에 그 우영 변호사 우영 거기에서 나온 그 변호사 우영 있죠? 무슨 변호사 우영을 있죠? 아무튼 그거 그거 거기서 가장 절친이었던 조연 친구한테 하는 말이 너는 내게 봄날의 햇살이야 라고 하면서 대사가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강의 시를 찾지 못할 때 어딘지 알려주었고, 그리고 뭐 시험 볼 때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알려주었고, 그리고 오늘 점심 식단이 김밥이었을 때 알려주었고, 그리고 내가 문을 지나갈 때 회전문을 지나갈 때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붙잡아주고 나를 지켜줬던 나에게는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야 라고 하면서 했는데요. 정말로 봄날의 햇살이라는 그 이름이 그 호칭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나도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 같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이 되자. 네, 봄날의 햇살처럼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이 사람을 압니다. 누구예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 예. 헬렌 켈러가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앤 설리반이었죠. 예. 앤 설리반이 없었으면은 헬렌 켈러는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뭐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죠. 들어야 말을 하죠. 그죠? 말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18개월 되었을 때 성홍열이라는 병, 뇌막염이라는 병, 이 병을 한꺼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 친구애가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잘 케어하면서 자라면서 한 7살쯤 되었는데, 7살쯤 되어지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의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왜요? 듣질 못하니까, 보질 못하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암흑 세계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뭔가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표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도 안 되죠. 누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리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손발을 흔들어 제끼면서 그런 광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부모가 누구를 부릅니까? 가정교사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앤 설리반이었죠. 이 앤 설리반도 원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가 잘 치료받고, 또한 저희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잘 수술을 두세 번을 겸해서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보게 되었고, 장애인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할 때는 모든 장애인 앞에서 졸업 연설을 할 정도로 눈이 다 잘 보이고 정상인처럼 되어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 앤 설리반이 이제 자기에게도 자기와 같았던 장애인들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돕기 시작하다가 이 헬렌 켈러라는 아이의 부모님이 교사를 구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 헬렌 켈러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가보니까 이 헬렌 켈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는 자, 그죠? 뭐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자니까요. 보이지도 않는 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뭔가 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이 아이를 매일매일 같이 물가로 데려갔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그 손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린다.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나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찬물이 갑자기 손에 떨어지니까. 그럼 깜짝 놀라면 한쪽 손에다가 WATER 이라고 써뒀다는 거예요. 워터라고 써준 거예요.
이 일들을 수없이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 손등에 떨어지는 이 뭐 어떤 것, 이 차갑게 나를 차갑게 만드는 것, 이거 이름이 이거 워터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아이가 됐는데요. 이 앤 설리반으로 인해서 이 헬렌 켈러가 이제는 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교 들어가는데 이 앤 설리반이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요. 시각과 청각과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졌으니까요. 항상 옆에서 손바닥에다가 글을 써주거나 아니면 손으로 표시를 했대요. 수어를 통하여서 손으로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서 손을 통하여서 이 손 모양을 가지고 이 의미를 알아듣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았고, 그러면서 논문을 쓸 정도로, 졸업할 때는요 논문을 써서 졸업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옆에서 앤 설리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케어해 주었던 선생님이 바로 이 앤 설리반이었다는 거예요. 이 앤 설리반이 약 38개국, 이 앤 설리반과 함께 3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헬렌 켈러가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뭐 물론 말을 못하니까,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앤 설리반이 대신 얘기를 해주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했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도와줬던 자가 바로 이 앤 설리반이었다. 그리고 이 앤 설리반이 70세에 죽었을 때 죽게 되어졌는데요. 이 죽는 그 침대 자리에서도 이 헬렌 켈러가 끝까지 앤 설리반의 손을 붙잡고 있었대요. 왜요? 손으로 항상 이 앤 설리반과 대화를 했으니까. 자기의 영원한 소통 창구가 바로 이 앤 설리반이었으니까. 끝까지 죽기 전까지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았던 자 이 앤 설리반. 이 앤 설리반이 죽게 되었고요. 그 죽은 후에 그 장례식장에서 그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이 헬렌 켈러에게는 이 앤 설리반이 정말로 모든 것이 되어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 의하면은,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내 나이 7살에 이 물가에로 데려가서 물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WATER 써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처음엔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이것이 워터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언젠가부터 그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물을 떨어뜨려주고 똑같이 WATER 써주는데 이거는 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내게는 빛이 비쳤다. 이게 물이었구나, 이거에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지금, 이러면서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구나,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루 가운데 있었던 저희의 인생 속에 정말로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다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 설리반에게 가가지고 무슨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붙잡아서 앤 설리반에게 해준대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을 손에다가 또 써준대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커졌고, 자기가 세상을 보는 그 창문을 활짝 열어줬던 분이 바로 이 앤 설리반이었다 라고 하면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자, 이 헬렌 켈러가 그 워터 그 하나가 자기의 인생에 그냥 활짝 큰 광명의 빛이 되어졌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이 빛이 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아 기쁨의 놀라운 삶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그 밖에 많은 신앙의 기쁨과 놀라움의 일들이 정말로 나에게는 헬렌 켈러가 워터라는 이 글자를 알고 난 이후에 받은 이 찬란한 광명처럼 느껴지셨냐고. 나의 복음이 정말로 광명 같았습니까? 나의 복음이 정말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았노라. 내가 찾아노라. 내가 이제부터 누리게 되어노라. 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갖게 되셨나요? 정말로 그러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예. 이달의 주제가 뭐였죠? 이달의 주제가 뭐였다고 했죠? 시작. 3월달의 주제가 뭐였죠? 예, 시작. 말씀을 받는 성도. 예, 말씀을 받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 또 이달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나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내 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그리고 전교인 성경일동 운동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읽는 석장에서 넉 장, 6장 뭐 이렇게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빛이 되어졌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자, 그 받는 왜 이유를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어야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온 땅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는데요. 자, 한번 시편 33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아멘. 자, 위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2절에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과 3절,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했는데 그가 누굴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겠죠. 나중에 뒤로 가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봤더니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인해서 창조도 되었기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어쨌든 그를 향해서 그가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 말씀이, 제목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 네 안에 말씀이 있구나,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네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네,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라면서 주의 말씀인 이 말씀이 뭐 했다고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라. 그리하면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과거에는 운동력이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요, 개혁개정에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골수와 갈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 말씀은요,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변화시켜요.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며, 말씀은 그 움직이지 않던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받아야 생명을 같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말씀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되새긴다는 거예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소가 위가 4개가 있죠? 4개가 있으니까 한 번 씹어서 삼키고 끌고 올라와서 2번째 위로 들어가고 끌고 와가지고 또 한 번 씹고 3번째 위로 끌고 와가지고 4번째 위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가고.
참견한다. 그러면 몇 번 씹는 거예요? 4번, 5번을 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요, 되짚고 되뇌이고 우리가 읊조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뭘 읊조려요? 아니요.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다가 이 조그마한 모니터를 지금 설치해놓고 이걸 보고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막 고개를 들고 허리를 흔들고 막 이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더니 근데 이걸 했어요. 근데 이거를요, 여기에 장비를 제가 3년 전에 장비를 다 갖다 놓고 이거 하려고 막 했었는데 그때는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 주간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올 수도 있겠네? 저는요, 여기서 손을 따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따? 컴퓨터에서 바로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해보니까 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세상 일도 이러한데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과 그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되뇌일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듯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날마다 읊조리고 되뇌이는 자는요, 지혜를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제 연세가 70이요, 80이요, 90을 향합니다. 그죠? 넘으신 분도 있어요. 예. 제일 걱정되시는 것이 있으세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뭡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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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 보이신다고요? 눈이? 저도 눈이 안 보여요. 자, 아무튼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치매.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제가 등치가 큰데 저희 사모는 작아요. 야리야리해요. 저를 감당을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큰아들도 조금 힘들어요. 아주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치매를 걸리고 아니면 누워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무슨 치매 걸리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보내라. 무조건 기가 내다가 보내라. 절대로 나 신경 쓰지 마라. 저는 그럽니다. 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게 우리의 몸인데 그러면서 제일 보는 게 치매. 근데 우리 매달 이달의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데 그냥 읽고만 말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저도 암송 안 하고 읽고 맙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암송 못하는 말씀 너무 많아요. 거의 테마 보면 암송 안 하고 있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암송하면서 우리 치매는 걸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라도 열심히 충성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인다면 이 말씀 기억해요.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두 번밖에 안 해요. 2번, 3번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생명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시작. 예, 하나님께 속한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이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지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진리와 진실의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알아듣지 못하냐? 이상한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왜 아브라함의 말을 못 알아듣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어떻게 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제가 그 앞에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다. 너희는 이 말씀은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죠. 너희들 제대로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너는 너희 아비는 마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알아듣는 자처럼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뭔 일이니?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속한 자 맞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알았어요 대답만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행함도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네 아멘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건 아닙니까? 교회는 잘 나와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은 잘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정작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으면 됐지 뭐.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으면 됐지 뭐. 이것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진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아멘 반응할 줄 아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말씀은 시작.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게 뭐죠?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 같이 하고 있었던 누가복음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씨 뿌린 자가의 씨가 있는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때로는 길가밭, 때로는 돌짝밭, 때로는 가시던 물밭에 떨어졌지만 옥토에 떨어진, 좋은 맛에 떨어진 그 씨앗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괜찮아. 나머지는 상관없어. 이 옥토에 떨어진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다른 곳에다 또 뿌리실 거야.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 뿌리실 거야.
이 뿌리는 자가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인데,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지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자,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내 안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그렇습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봅니까? TV를 많이 봅니까?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합니까? 그죠?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요.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 떨어진 작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집중하며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온전히 떨어질 때에 좋은 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서 이 말씀이 싹을 틔우며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의 삶이 TV를 보든 술집에 가든 뭘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게 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의 형편, 이것은 무엇으로 많이 남은 거예요? 과거의 나의 삶과 나의 행위의 결실이 오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과거에 우리의 삶이 오늘을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불안하게, 오늘 힘들게 산다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을 이루며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일은 정말로 찬란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매일같이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날 때에 하루하루가 새로우며 우리의 내일 또한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온전히 심겨졌다면요, 오늘 심겨진 이 말씀은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말씀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말씀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말씀 맺겠습니다. 한번 1, 2, 3, 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은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기가 막히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제발 좀 말씀 좀 읽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사모하는 자들과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게을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마음 안에 새겨서 이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보장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아버지의 소망의 나날들이 우리에게 있어 주실 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